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미쁘사라는 뜻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은 내 앞에는 이제 축복만 있다는 거죠. 왜 축복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는데 뭐가 불안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를 시키지만 그 과정은 죽이려고 하는 과정이 아니고 살리고자 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옷을 덧입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마귀도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그대로 두지요? 마귀가 없으면 여러분 속에는 불순물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건들 때는 하나님 허락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연단을 받지 않으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삽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오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일 처리해놓고서 하나님 탓을 합니다. 누구 탓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안다면 다 내가 저지른 거예요. 그러나 수습하실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아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위기라고 할 때 나는 더 주민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갑니다.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합니다. 미치기는 뭐가 미쳐요? 내가 똑바른 거지. 바울도 보세요. 바울은 다 미쳤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똑바른 길을 가는 거야. 내가 정상으로 가는 거야. 너희가 미친 짓을 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볼 줄 아는 것. 하나님은 욥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참으로 의롭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렇게 신실하게 찾는 자가 없을 정도로 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욥 자신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욥 자신이 너무 긴장되게 살아요. 욥 자신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자식들 생일잔치를 하고 나서 혹시 죄진 거 있을지 모르니까 예배를,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막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가는 욥이 제명대로 못 살아요.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맞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경 쓰고 막 예배도 신경 쓰고 뭣도 신경 쓰고 그렇게 긴장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하면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유해야죠. 주 안에서 자유하게 돼요. 제가 주님을 알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면
자유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거나 내가 행동하는 거나 막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내가 목사인데.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항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재미난 거는 건강검진을 딱 하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음에서 정신적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거의 제로예요. 거의 제로예요. 근데 몸은 스트레스 지수가 막 하늘을 찌를 듯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은 편한데 뭐가 있냐면 잘 보이려고 내가 얼마나 긴장하고 사는지 몰라, 몸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파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도저히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를 통과시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만들어?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갖가지 호들갑을 있는 대로 다 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통과시키는 이 과정에 하나님이 그걸 견딜 힘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걸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걸 잊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91편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는 사람은 세상이 전염병이 들고 백답병이 들고 별게 다 돌아도 너와 상관이 없다. 네가 넘어질지라도 천사가 와서 너를 지켜줄 거다. 네가 웅덩이에 빠져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구원해낼 거야. 네가 할 일은 나를 아는 거야. 네가 할 일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허락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합니다. 왜? 내 속에는 불순물을 드러내므로 여러분 실체를 보게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요번 맨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얼마나 우겼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과를 드러내고 나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같이 허물이 많은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같이 형편없는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따질 말이 없어요. 오늘 믿음 없는 사람들은 따질 말이 많아요. 원망의 소리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설령 잘못했던 잘했던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자유해집니다. 여러분이 흥분할수록, 여러분이 불신앙을 보일수록 하나님은 그 사망의 터널을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항복할 때까지, 고꾸라질 때까지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정에 딱 집어넣으면 답이 없어요. 오직 주님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의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비전을 줍니다. 그 비전을 우리는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환경에 막 두려워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는 비전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람,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집중한 사람은 주님이 그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걸 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 특색이 뭔지였어요? 자기 관점으로 실패만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 난 이 길에 안 들어온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뭔가 분명히 이 길에도 하나님이 나의 통로를 열어놨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자꾸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비전을 줍니다. 길이 보입니다. 저는요, 위기가 올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제시해 주면 과감합니다. 사람들이 막 놀랄 정도입니다. 왜 과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리더해 가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환경을 쳐다보고 막 불신앙의 소리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절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함정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늪지대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예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길로 나옵니다.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뭔지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허락하고 욥을 연단시켜서 결국은 욥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짐승이라는 걸 알았죠. 이 무지 목매한 자가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웠나이다. 이제 뒤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뜰 수 있는 신앙,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신앙 안에 우리가 붙잡혀 가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연단 속에 딱 집어넣으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축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파괴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기왕에 연단 받는 거,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주님을 만나보자. 이번 기회에 한번 주의 음성 한번 들어보자. 이번 기회에 주의 안내를 받는 법을 배워보자. 축복을 받아야죠. 언제까지 고통 속에 살 거예요? 언제까지 가난하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절규하며 살 거예요? 좀 자유하며 살아야지. 즐기며 살아야지. 저는 여러분 환경을요, 정말 축복된 자로 끌어주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길을 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봤어요. 그래서 결코 좌절하지 않아요.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결코 잘못된 것, 눈끝만 본 것 생각지 않아요. 반드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없이 막 인간적인 사고 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관심조차도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행해야지. 왜 환경 따라 춤을 춰요? 물론 힘들죠. 훈련이 힘들지 않은 훈련이 어디 있어? 힘들지 않은 훈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깨닫는 게 더 많아요.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공부를 함으로 내가 깨닫는 게 많아요. 내가 기술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기술을 배우고 나면 내가 편리한 게 많아요. 내게 유익한 게 많습니다. 세상에 쉽게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쉽게 배우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실패를, 좌절을 맛봐가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해 보니까 새로운 길이 보이고 새로운 도전이 되어지고 여러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새로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그게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하지요. 언제까지 환경에 주눅들며 살 거예요? 언제까지 마귀한테 휘둘리며 살 거예요? 언제까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예요? 좀 더 주님 앞에 대범해지고 좀 자신감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대하지. 역사한테 물어봐요. 당신 얼마짜리요? 물어봐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삶에 고민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이 손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에 대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자신의 가치를 싸구려 취급해요?
우리의 가치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우리가 세계를 움직여야 될 사람들인데 이까짓 거 가지고 좌충우돌 할 수 없다.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결국 누구 허락하여 움직여서? 사탄이,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한 거예요. 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마귀가 베드로를 밀가부러지 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왜 허락했어요? 베드로를 가만히 보니까 지고집이 쎄. 그럼 맨날 그냥 설쳐. 앞서 나가려고 하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데 주님 말씀보다 자기가 자꾸 나서 앞서고, 그러니까 사단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부러지 했어. 그래서 주님을 위한다는 게 사탄 소리 듣지.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를 들은 이후로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좌중하기 시작해. 절제하기 시작해. 조심하기 시작해.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 말로 시건방에 있는 대로 다 끌고 삽니다. 자기 말이 전부 다 법인 줄 압니다. 자기가 뭔 말을 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곳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잔치가 벌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언제까지 땅에 매여서 살아요? 이것을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돼요. 오늘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나를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지금 여러분 속에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이 제거되는 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허락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그랬죠. 그에게 가시를 줬어요. 그 가시가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함이 이루어져. 네가 교만 떨고 네가 잘난 척하고 네가 대단한 줄 아니까 네 인생이 쪽박 차는 거다. 네가 할 수 없는 게 많아야지. 네가 제재를 당해야지. 네가 앞으로 걸어가는 일에 방해 요소가 많고 장애물이 많아서 이제는 감히 내가 걸어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져야 네가 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애들이 전기 코드 같은 거 그거 가지고 막 장난하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약한 전기에 가지고 한번 뜩 해두면 근처도 안 가, 다음부터. 자기에서 고통을 느끼는 게 한번 딱 하면요, 근처도 안 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의 원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지 않아요. 누차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참 다 땅 따먹기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길을 보게 할까? 하나님을 안다면 마귀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나도 하나님 보호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호들갑을 있는 대로 다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원망, 불평, 낙심, 좌절을 반복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 실제를 만질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과신하던 걸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나를 과신하는 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행하든 이제는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는 평안을 따라 움직이는 법을 배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그 길을 배워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우리에게 문제로 보여졌던 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순서를 따라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고 입술로는 주님 주님 얘기하면서 수없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수없이 배워놓은 뭐야 환경이 딱 닥치면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우리는 실제 영을 가지고 살 줄 압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환경도 믿지 않아요. 사람도 믿지 않아요. 내가 믿는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고 주님이 내게 확신을 주는 한 나는 요동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만 믿고 가요. 뭐 사람이 어떻고자 관심도 없어요. 따라오면 따라오고 안 따라오면 안 따라오고 그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따라올 자는 따라오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이탈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 안에 거하는 자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했던 걸 항복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출路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길이 있다니까요.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매주 하는 소리가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니까. 주님은 변함이 없이 나를 품에 안고 있다니까요. 하다못해 나를 팔에 안고 다니신다니까. 근데 왜 그래? 평안이 있어야 돼. 믿음을 붙잡고 살면 여러분 요동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믿음의 길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오래 가지도 않아요.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찰싹거려 물만 찰싹거려도 저 깊은 가다로 들어와 아이고 저기 갔다 빠져 죽으면 어쩌려. 주님이 들어오라면 들어오 하면 되는 거지. 주님이 들어가라고 할 때는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도 제자들한테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잖아. 중간에 풍랑이 만나도 그 길로 가면 살아. 풍랑이 왔다고 돌아가면 망해. 왜? 주님은 나중에 오셔서 무리를 걸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배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라 지시한 땅으로 주님은 가시고 계셨어요. 그때 같은 방향에 있었을 때 주님을 부르니까 배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노선이 다르면 여러분이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항의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길 하나 내밀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비한 걸로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고린도서 10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험, 이게 이제 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시험은 견디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데.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못 견딜 때는 피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누구에게나 이 시험은 다 통과합니다. 누구나 이 시험의 길은 다 갑니다. 그런데 이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그 환경과 자기가 맞으니까 도저히 견뎌내지를 못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한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믿음 없는 생각 안 하고 주변 사람 힘들게 한다. 그게 고린도서 10장 3절을 통해서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자식을 훈련시키는데 할 수 없는 걸 시키겠냐 이거야. 다 견딜 수 있는 것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낙심하고 좌절해요. 언제까지 낙심 좌절하면서 살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극한 상황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황을 보지 말고 출구가 가깝구나. 새벽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태양이 떠오를 시간이 가깝구나. 하나님의 때가 가깝구나. 하나님의 길이 가깝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이지. 그 믿음 안에 구할 수 있는 축복,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은혜, 그 은혜조차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오. 그래서 날마다 확신에 차야 돼요. 즐거움에 차야 됩니다. 자신감에 차야 돼요. 그리고 위기 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를 손을 놓고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하도록 이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가, 여기를 어떻게 통로를 나가도록 하나님이 안내하고 있는가, 주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유라굴라를 만났을 때 276명의 운명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극한 상황 속에서 276명의 선원들이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할 때, 그때까지 바울은 기다렸습니다. 왜요? 그 전에 좀 괜찮을 때 얘기해봤자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으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바울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교통을 다 했어요. 이 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걸 알았어요. 자기 말을 따라야 이 배가 살 수 있는 걸 알았어요. 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해줄 사람 바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될 때까지 바울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코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지 근처에 딱 가니까요, 선원들이 뭐 하려고 그래? 도망치려고 그러죠.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뭡니까? 선원이 도망치면 다 죽는다. 그래서 도망 못 치도록 배 끈을 잘라가지고 배가 바다 풍랑에 휩쓸리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시키는 대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들은 그레데 섬에 도착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각자의 자기 생각대로 막 발악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그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의 통제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통제 안에서 움직여가면 거기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목하야죠. 믿음 생활이라면 오직 주님 안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훈련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그걸 주목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이 열리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사람하고 타협한 적이 없어요. 왜? 사람은 믿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믿을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비유 맞추는 말, 행동 하지도 않아요.
내가 제시하는 건 하나님의 길이고 따라오면 사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또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나 내게서 함께하는 주님을 본 사람은 아무리 어떤 늪지대를 가도 같이 갑니다. 근데 그들이 다 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생명길에 서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뜰 줄 압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갈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만나도 설령 길이 없어도 주님은 만들어서도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근데 때로는 길이 없어. 인내가 길이야. 인내하고 있으면 어떤 길이 갑자기 나타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시험에 들은 건 죄가 아닌데 시험에 불복하는 게 죄야. 시험에 빠지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불복되는 게 죄야. 왜 불복을 해요?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나를 이 환경에 넣은 것도 주님이시면 여기서 건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여기다 넣으신 이유가 내 속에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자신 앞에 순수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걸 안다면 왜 마귀한테 불복을 해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죠. 더욱더 주님의 확신 속에 거하죠. 그 주님의 생명 안에서 즐기는 법을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미쁘시대요. 그래서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보호해주신대요. 요한일서 5장 18절도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냐. 아멘. 그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살자. 이 말씀대로 그냥 암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말씀이 생활 속에서 필요할 때는 그것이 내 생명 속에 살아 움직여야지. 생명 속에서 살아 활력이 넘치야지. 은혜가 넘치야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환경 따라서 의기소침해가지고 아이고 막 죽을 사람이 돼가지고 그럼 그 사람 뭐 믿고 사는 거야? 환경 믿고 사는 거죠. 그럼 주님을 믿은 적이 없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왜 축복해야 돼요? 왜 그를 돌봐야 돼요? 왜 그를 건져내야 돼요? 주님은 믿는 자를 건져준다겠지. 믿음 없는 자를 언제 건져준다겠어요?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환경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확신에 찰 줄 아는 그런 사람만이 복된 자리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잊어버리지 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이 그래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뭐하래요?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대? 아버지께 있죠. 그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마귀한테 있어요? 아니잖아. 아버지께 있잖아. 그럼 난 누구 신뢰하면 돼? 아니 나라도 아버지 나라, 권세도 아버지 권세, 영광도 아버지 때. 근데 왜 마귀한테 휘둘리냐고? 왜 내가 환경에 왜 휘둘려야 돼요? 나는 주님 나라에 있고 나는 주의 권세를 따라 살고 나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데 뭐가 두려워요? 주님이 마귀를 사랑해? 날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멋진 작품 만들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환경에 따라서 좌충우돌하고 땅에 꺼지고 머리에 힘이 쭉 빠져서 그냥 코가 석자가 나오고 영적으로 보면요 누런 코가 여기까지 흘렀어. 하도 울어가지고 질질 짜냐 누런 코가 여기까지 흘렀어.
그래서 하얀 천을 사다가 옛날 같은 거 달아줘야 되나. 참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즐기며 가면 되는데 믿지를 않아. 믿지를. 수없이 말씀 들어 뭐야 결정해도 하나도 안 믿는데.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길이 있습니다. 왜 위기가 닥치는데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세울까 돌봐줄까 그것을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단임에 돈이라도 벌지만 나는 그것도 없어요. 근데 왜 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 여러분의 힘이 되시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딱 한 가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주님을 믿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걸 알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설정한 대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설정한 대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싶어도 나는 주님이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능력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환경을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놓고 자기가 감내라 콩내라 하고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낙심을 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귀신의 종이지. 주님을 믿는 사람 환경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다면 나는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끄는 길은 여리고성은 말도 안 됐어요. 가나안 땅은요 말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거기는요 엄청난 성이 있고 거기는요 군대가 있고 여기는 오합지졸들이야. 그런데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 무엇이 믿음일까? 무엇이 생명의 길일까? 우리는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로 믿어야 돼요. 신앙은 항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왜 마귀를 자꾸 받아들여요, 마음에. 마귀 받아들여도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겨우 내쫓아놓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치야죠. 그래서 여러분은 전신갑주를 입고 단단하게 마귀에 맞서가지고 단단히 말을 해요. 사탄아, 너는 이미 끝났어.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됐고 나는 주님의 보호 안에 있고 예수의 보혈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 처했던 간에 여러분이 좀 당당해질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주님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세상 역사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축복은 주어집니다. 왜 머리를 자꾸 계산합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나는 주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 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왜 계산해요? 주님이 내 주인인데.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내가 왜 계산하고 내가 감내라 콩내라 마리아 마르다 같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계산할 필요가 뭐 있어? 주님이 그렇다면 네, 아멘입니다. 내 머리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전진할 수 있는 신앙.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지 하지 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봐요. 주님은 떠나야 되고 제자들은 여기 남겨야 놔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소서. 내가 당부하는 것은 나는 주님 아버지 앞에 가야 되겠고 저들을 혼자 남겨둘려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해요?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누굴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기도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기도가 아버지로 오늘 나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제발 좀 그 주님을 신뢰하자. 그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 보좌 옆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무시하는지 몰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도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네 마음 안에서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 내가 소망이요, 내가 축복이요, 내가 능력이요, 내가 권세다.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을 가만히 주목해 봅니다. 문제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환경을 쳐다보고 금방 땅에 꺼져라 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속에 있는 사람, 상자의 위치에 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겁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은 아버지 앞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이 자기가 와서 머리를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봐요. 상처는 상처들이 있고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고꾸라져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주님 앞에 항복되어지면 하나님은 원수를 고꾸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원수가 고꾸라지면 절대 나를 손에 삐치게 하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만 해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머릿속에는 해답이 없어요. 주님 안에만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필요한 것들을 모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답을 다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하고 또 필요한 사람의 힘을 쓰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미련하게 기도원 가서 나는 누구도 안 만날 거야. 하나님께 결판을 내고 갈 거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서 야 가서 그때 좀 이것 좀 이렇게 풀어줘라. 그러니까 나는 당신 말 안 믿어. 난 하나님 말씀 직통계시를 받을 거야. 평생 해봐야 계시가 오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럼 이때 하나님이 보낸 자도 있지만 사탄이 연막 쓰잖아. 또 분별을 잘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영에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보낸 자와 사탄이 보낸 자가 그냥 알아져요.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자, 주님을 믿는 사람 문제가 없어요. 왜? 주님 안에는 문제가 없거든. 주님의 해결 못할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런데 한숨이 하고 세상 땅이 다 꺼져? 자기 땅도 아닌데 하도 한숨 부려서 땅이 다 꺼져. 차가 가다가 맨홀이 꺼지고 하도 여름 한숨을 쉬어가지고. 제발 좀 믿읍시다. 좀 정신 좀 차리고 믿읍시다. 그럼 마귀의 결과는 뭘까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기는 자들 앞에 공중에서 마귀가 전쟁을 치르는데 대패를 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천년왕국의 마귀는 무정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도 교회, 이기는 자 교회죠. 교회한테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나고 우리는 하나님 위치로 가고,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은 천년왕국의 무정행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무정행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못에다 집어넣어. 영원토록. 아니, 운명이 정해졌어요. 마귀가 가는 운명은.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운명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론이 돼 있다니까? 마귀의 운명은 불못에 빠지는 것이고, 우리의 운명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무섭다는 거예요? 누가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권세자죠. 주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뭘 걱정해야 돼요? 좀 당당해지야죠. 자신감이 넘치야지. 아멘.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믿으란 말이에요. 아멘. 믿는 척하는 사람은 그냥 여기서는 막 다 믿는 것 같은데, 환경만 가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꾸 땅에 맨홀이 뚜껑이 열리게 자꾸 막 하도 안수를 쉬어가지고. 여러분, 방송에 자동차가 지나다가 땅이 꺼져가지고 빠졌다 그러길래 누구 한숨 때문에? 내 한숨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오. 정리를 합니다. 마귀는 누구 손 안에서 움직여요? 마귀의 운명은요, 나중에 불못에 빠져요. 잠시 잠깐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화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로 마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며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능력 있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 잠시 동안 마귀를 활용할 뿐입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절대로 좌우를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신뢰할 수 있는 시간,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비바람이 세찬 것 같아도 그 비바람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비바람 위에 오는 그 맑은 하늘을 보십시오. 그 창공의 맑은 걸 보라. 하나님은 이 여정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엘베델 교회는 시시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수나 늘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특공대들, 진짜 그리스도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영광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소수라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이 한 헌금,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사는, 나는 그런 수준 낮은 사역자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헌금 1원도 안 해도 주님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는 그런 능력자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성도의 헌금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물질이나 뭐에 그걸도 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물질을 하라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뭐 하느냐,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래도 나는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하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단 믿음으로 따라오는 사람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